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자리 정돈하시고 마음 정돈하시고 스크린 앞에 오셔서 예배를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송 위에, 선포될 말씀 위에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 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생각하며 예배에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와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경제적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체로 인해서 어려움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스크린 앞에서 드리고 있지만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터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서로 교우분들에서 중보기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고, 혹시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전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전쟁과 기근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 나오기 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하루빨리 잘 모두 면역 처리가 되어서 단체 지역 면역이 생겨나서 우리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을 해서 열방을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순절 15일차째 되고 있습니다. 벌써 3주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우리의 욕심들, 정욕들을 잠시 멀리하고 제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생각해 보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너무나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 삶 속에 있는 근심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가 하루빨리,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루빨리 오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셔도 됩니다. 테크니컬리 오셔도 됩니다. 함께 오셔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직은 교회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이렇게 화면으로 주중에는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는 우리 온라인도 함께 하고 있지만 대면 예배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2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 사이즈인데 거기서 25%만 빼도 50명 가까이는 아무 법에 제재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데요. 비록 화면으로 나가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좀 두려움에 있으시리라 생각되지만 가능하시다면 이제는 대면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선포하며 나가도록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헐헐 털어내는 선포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3절 다시 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합니다. 나의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뜻의 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신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모자 되시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의 바위시오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나를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늘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사랑이시는 그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며 이 시간 잠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 받을 때에 우리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네 삶의 목적을 발견하여 들어가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찬송했던 이 찬송의 고백들이 그저 흥에 귀여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요 기도인 줄로 믿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결단하오니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눈물과 한숨과 질병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오늘은 마술사를 굴복시켰던 기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이후에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기적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적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에 와서는 이 사도행전의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 중심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중심으로 중심이 이제 이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가, 이게 13장의 시작이에요.
제가 주로 이제 기적을 위주로 지금 내용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선교사를 파송했는지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1절을 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예요. 5명의 선교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니게르 그리고 시몬,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바울이죠. 이 5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제 선교의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글쎄요, 기록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건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고요. 루기오는 또 고향이 구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벌써 이방인을 이렇게 선지자로, 교회 교사로, 선교사로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복 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제급인 마네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갑자기 개종했던 사도 바울까지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이들이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교인들이 투표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들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말씀하면서 드디어 이들을 선교사로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섬인데요. 그 섬 중에서도 이 살람이라고 하는 수도에 이르러서 바울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흩어지면 회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당을 빌려서 이제 그곳에서 집회 장소를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매우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한이죠. 이 마가 요한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외조카입니다. 바나바가 이 요한의 외삼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집,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제가 왜 소개를 하느냐 하면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오늘 보면 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원래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집이 크겠습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선교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바울을
제자들과 소개시켜줬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와 이제 좀 분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바울이 이 요한을 데리고 다시 선교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갇히게 되는데요, 병약한 몸으로 감옥에서 또 이 집거 생활을 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바울을 지켜준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바로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써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행동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마가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써서 로마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감당을 합니다. 자, 한편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같고 복음에 필요 없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다시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기적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아도 되지만, 꼭 저는 오늘 이 5절에 등장했던, 잠시 등장했던 이 사람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기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데리고 섬 한가운데로 통과해서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는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고요, 마술사입니다. 별명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것 이름이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 그 구원이고,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디메오, 바디메오 있죠. 이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예수,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마 떠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7절에 보면 이 총독 서기오, 이 사람 이름이 또 바울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바예수는 궁중에 있는 왕실 마술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뭐 엘루마가 오히려 사실은 더 맞는 말이니까 그냥 엘루마라고 지금 부르겠습니다. 이 엘루마는 이 총독 스기오에게 붙어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권력과 신분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총독, 이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도 오늘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헌에 의하면 1887년 로마에서 발굴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기념비에 이 사람이 티브강의 책임자라고 이 황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졌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실력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혜로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할 때에 이게 마술사 쇼나 부리고 뭔가 협박이나 하고 좋지 않는 예언이나 하는 이런 사람과 뭔가 다른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게 되자 이 엘루마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 스기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자, 그때 9절에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드디어 여기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요 엘루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사실은 째려본 거거든요. 근데 그 째려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총독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반감을 가진 엘루마에 대해서 시기심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바라보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바울이 이 엘루마에게 선포하는 말을 보십시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유, 이게 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는 좀 이상하잖아요. 당장 그치지 못해? 이런 말이에요. 그치라. 무섭게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징계죠.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격렬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선포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라볼 때 누구를 의식하고 누가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박수, 이 마술사, 이 엘루마의 공격과 방해가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못하도록 해왔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드디어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금 땅끝, 다시 말하면 이방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을 했는데 마귀가 지금 그 일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앞에서 인용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낼 때에 그의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마술사 엘루마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 성령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혜사는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상담자에게 가서 상담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담자는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겠어요? 우리의 도움이 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심지어 어려워할 때 그분은요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너무나 부드럽고 사랑 많으신 그런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불같은 사랑이 불같은 진노로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우습게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가차없이 벌하시고 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을 빌어서 오늘 성령님께서는 불같이 노하시면서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이다, 주님의 길을 굽게 만드는 자다 하고 성령님께서 맹비난을 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 엘루마를 진노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 지금 총독 스기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께 대하여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 새끼고 새끼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에 대해서 가짜없이 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이 엘루마가 가진 사탄의 능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고 묶어버리고 바로 엘루마가 그 순간 맹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심이 대단하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유 하나님 정말 잔인해, 뭐 자기 일 방해한다고 죽이고 맹인으로 만들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요 뜻밖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되는 게 엘루마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맹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되어 있는지 뭐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뭐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만 성령님이 책망과 심판을 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보면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또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엘루마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로 잠시 맹인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그 기적의 놀라운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스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아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부르고 계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 별 방법을 다 사용해서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도록 하고 문화라고 하는 교만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사단이 그 이상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셔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복음이 승리하게 만들어서 대적자에게는 형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시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처럼 깨어 있을 때에, 믿음을 굳건히 할 때, 그리고 사탄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들을 어떻게 세웠다고요? 이들이 어떻게 활동했다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에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힘써 믿음을 지켜서 우리 남은 생에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택한 백성들을 우리를 통하여 불러 모으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남은 여생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로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맘을 닿으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결단하며 정말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선교사로 세워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사탄은
방해하고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 했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자들을, 대적자들을,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며 우리도 근신하여 깨어서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참으로 고난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으로 때로는 사탄의 조종을 당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고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은 인생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여생 성령에 붙들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송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바이러스와 전쟁의 소식과 또 좋지 못한 경제적인 상황들 참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배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 생활에 게으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주일날 예배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